그 늑대 양치기 소년인가? 그 동화 아시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동화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올라갔다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실망을 했을까요? 실망을 한 이유는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고 했는데 낙타를 안 낳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이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래도 세 분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딱 세 분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5월 낮 전도 집회와 또 6월 교회학교 전도 집회 또 콜롬비아 선교를 두고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모든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난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공조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침에 오시면서 다 인사하셨겠지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좀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여기 오늘 10절에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기록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은 일절 없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너무 또 감사가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커서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니까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 골로새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애를 낳는 것하고 애를 또 양육하는 문제는 또 별개잖아요. 애는 어떻게 이렇게 낳았다 할지라도 양육하는 문제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길러보고 많이 양육한 이제 그런 유경험자에게 가서 뭐 애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에바브라가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유대 교회에 그대로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지켰는데 그럼 구원받으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부터 시작해서 또 영지주의자라 그래서요. 영지주의 그러면은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영도 있고 그리고 육신도 있잖아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다. 그렇게 딱 규정을 지어 놓은 겁니다. 영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결론으로 나옵니다. 육신은 악하니까 악한 대로 내버려둬라. 그래서 방탕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육신은 원래 악한 거니까.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육신은 악하니까 이 악한 거 내버려 두면 되냐. 이거 철저히 다스려야 된다. 이제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쫄쫄 육신을 굶기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을 때리기도 하고 육신에 고통을 줘서 이것은 굴복을 시켜야 된다.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일도 있지만 다 접어놓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려고 가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은 로마 지하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서신. 그 머나먼 길을 떠난 겁니다. 왜? 교회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죠. 우리는 내 개인적인 돈 벌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교회를 위해서 몇 달간 생업을 접어놓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바브라는 자기 개인적인 일을 몇 달간 접는 겁니다. 왜? 로마까지 가려면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KTX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고 가는 발걸음에 수많은 위험, 강도, 도적대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들을 얘기한 겁니다.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아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지주의자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별의별 문제들을 이제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고,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붓을 들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는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잘 알 수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이제 4장쯤에는 사도 바울이 그간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함께했던 또 신실한 일꾼들을 한 명씩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30여 년 동안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복음의 횃불을 들고 원 없이 다니면서 한 사람이 유럽 대륙을 발칵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복음으로서. 근데 사도 바울 홀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도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홀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그간 함께했던 동역자,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 대해서 한 명씩 언급을 했던 거죠. 지난번에는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행복자. 본인이 행복하다는 겁니까? 그 두기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변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음으로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반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힘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겠죠. 두기고는 행복자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두기고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리스다고 여기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의 뜻은 가장 훌륭한, 도대체 이 아리스다고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가장 훌륭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을까? 물론 이제 개중에 이제 몇몇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정말 그 기대대로 이름값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주 안에서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의 행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가장 훌륭한 이란 이름을 가졌을까? 그래서 오늘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 옆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는 그 현장에는 바울 옆에 항상 누가 있었느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좀 잡아놓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그 에베소 성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데미 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나 이렇게 외국 가보면은 아데미 신의 크기가 아파트 한 4층쯤 높이쯤 됩니다. 아파트 4층쯤 높이쯤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슴 쪽에는요, 젖이 한 40개, 50개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한 아데미 신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막 절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을 깎아서 조각해서 이게 이제 그 판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다 우상이잖아요. 다 우상인 거예요. 그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조각한 거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신을 사지를 않는다.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진짜 때리고 가두고 잡아 죽일 목적으로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곤욕을 치렀는데 그 곤욕을 치르는 현장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리스다고가 있는 겁니다.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27장 1절.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랏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 압송되어져 가는 그 현장에 또 누가 있냐면은 아리스다고가 있는 겁니다.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태풍을 만나죠. 죽을 뻔한 그 위기, 항상 아리스다고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지하 감옥 안에도 또 누가 같이 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 옆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그 환난받는 그 현장에는 항상 바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뭐 세상적인 이제 상황도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접받고 환영받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얼굴을 잘 비치죠. 근데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받는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감춰버리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드러내지 않는 게 그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속성인데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항상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 이제 교회도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환영받고 대접받고 막 이런 자리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자리에 기꺼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우리 사사기 여기 좀 잡아놓고요. 사사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8장 3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4페이지. 374페이지 8장 4절입니다. 기돈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300명으로 15만 명을 대적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돈을 따라가는 이 300명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300명으로 15만 명을 대적해서 이겼다. 가끔 영화 보면요. 영화 보면 예전에 그런 영화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칼을 들고 몇 사람하고 싸울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칼을 들고 한 15만 명을 치려면요. 이 손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도끼질 같은 것도 해봐도 그러잖아요. 잠깐은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내냐면 손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막 칼로서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손목에 이 손아귀에 힘이 빠지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칼하고 자기 손을 묶더라고요. 칼하고 손을 꼭 묶어서 이렇게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300명으로 지금 15만 명을 대적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대접받고 환영받고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 가운데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봉사하고 그 어려운 자리 대개는 숨어버리기가 쉽죠. 근데 아리스다고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리에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요. 힘든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달란트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 지키는 사람 보면은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근데 이제 반대면 참 이게 이제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달란트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위치를 못 지켜. 일절 그 위치를 못 지켜요. 그러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하고 상관없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자리, 그 어려운 자리 묵묵하게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주변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 신호등과 같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판 보세요. 표지판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그 위치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다. 항상 그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표지판이 비가 오니까 비 온다고 들어가 버리고 바람 부니까 들어가 버리고 눈 오니까 춥다고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해가 쨍쨍 뜨면 덥다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처음 온 길이지만 그 표지판을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겠구나.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지판을 바라보고 표지판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표지판이요, 날씨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도 표지판을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인 거죠. 항상. 근데 그 아리스다고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뒤로 쳐져버리고 잠수해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압송되어져 가고 항상 그 옆에서 사도 바울 옆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위로가 될 겁니다. 잠깐 반짝하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곳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감사가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연중 요일 상관없이 시간 관계없이 언제 가도 그 자리에 계시니까 위로가 된대요. 생각나면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할 역할이 또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고난받는 자리, 그리고 또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에 늘 머물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게 하나님 앞에 그게 은혜 받는 자리고, 그리고 그게 가장 훌륭하다는 거죠. 아리스다고. 예전에 그 시골에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주일만 되면은 참 마음이 이제 힘들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조금 더 형제 자매들이 많아져서 찬양대하고 또 교회학교하고 좀 분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늘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교회학교 하시는 분이 찬양대까지 해야 되고 또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게다가 식사 당번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도 참 쉽지 않죠. 우리 어머니 회장님만 보더라도 피아노 반주, 어머니 회장님이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 교회는 전국에 많지 않을걸요. 아마 공주가 거의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반주자를 좀 보내달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도 찬양대, 교회학교, 그리고 식사봉사, 이게 다 주일날 한 사람에게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찬양대가 또 제대로 되겠어요. 교회학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식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한 분이 큰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 워낙 손도 빠르고 또 일도 많이 해본 분인데 그분이 큰 결심을 했죠.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매주 본인이 식사 당번을 자기가 하겠다고. 손이 워낙 빠르니까 보통 사람 이렇게 한 10사람 있어봐야 그분 한 사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주 와서 주일날 식사 당번을 본인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찬양대하고 교회학교가 분리가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찬양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사가 되어서 제가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정말 그분에게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년 52주를 계속 본인이 식사 당번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꺼이 자창,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1년을 한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고난의 어떤 그 수고 위에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학교가 자리 잡아지고 찬양대가 자리 잡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1절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디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대피를 했잖아요.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봐줬잖아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무슨 일을 했는지를 1절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고난받는 자리. 그게 참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훌륭한 자. 정말 그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정말 실력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력 있고 멋진 교회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게 정말 실력 있는 교회죠. 만약에 반대면은 교회 덩치가 크고 사이즈가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전부 다 장난감 병졸 같은 겁니다. 아무 이게 쓸데가 없어요. 우리 시편 7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9절. 시편은 성경 중간쯤 딱 집으면은 시편 나옵니다. 시편 잘 못 찾겠다 싶으면은 딱 접었다가 중간쯤 딱 피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 그러면 골로새 서 그러면은 일단 신약에서 찾는 게 빠릅니다. 신약이 찾는 게 빠릅니다. 근데 딱 하나 전도서 빼고는 신약에서 찾는 게 빠릅니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못 찾으면 그냥 앞을 아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찾은 척하고 저를 보는데 제가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분은 이제 아예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이 말씀 시간에는 잘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찾는 것은 집에서 한 번 더 이렇게 mp3 틀어놓고요. 그때 찾는 연습하시고, 교회는 찾는 연습하다 보면은 말씀을 하나도 못 들어요. 하다가 이제 찾았어. 그럼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갔어. 그럼 이제 또 찾다 보면 또 다음 말씀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찾으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특별히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최근에 성경을 바꿨습니다. 이 글자가 큰 걸로 바꿨습니다. 글자가 큰 걸 바꿨는데 왜 바꿨겠습니까? 왜 바꿨겠어요? 안 보여서 바꿨습니다. 안 보여서. 바꿨는데 옛날 성경을 좀 옮겨 적으려고 보니까 옛날 성경이 그 작은 글씨를 제가 어떻게 적었는지 경이롭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 찍어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뭐 세월이 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또 이해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덤덤히 앞에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시편 78편 9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다 갖췄는데 물러갔대요. 에브라임 자손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데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는데 막상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린 겁니다. 왜? 10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갖춤은 많이 갖췄지만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갖춰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옆에 22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은. 그리고 그 옆에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밑에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정함. 그리고 뒤에 56절입니다. 56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12가지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갔어. 계속 믿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속이는 활이 나온 겁니다. 자, 속이는 활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장난감 활이라는 겁니다. 장난감 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습니다.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무기를 들고 이제 전쟁하러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장난감 무기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물러서야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고장 난 겁니다. 비행기가 이제 추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뛰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릴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야 됩니까? 책가방 메고 뛰어내려야 됩니까? 근데 뛰어내리고 보니까 책가방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내리고 보면 책가방이 큰일 나잖아요. 전쟁하러 갔는데 전부 다 이 장난감 활을 다 들고 나온 겁니다. 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밖에 없죠. 그게 왜 장난감 활이 되었느냐? 믿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며 지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모든 어떤 무기가 장난감 활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그 자리를 그 고난받는 현장이지만 꾸준히 잘 그 자리를 지켜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삶은 믿지 않고 말은 구원받았는데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켜내지 아니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순. 창모자 방패순자를 써서 모순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시장에 가니까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에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 때 가보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창을 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또 방패를 팔아. 근데 방패를 들면서 보여주니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떤 것들이 다 뚫고 이건 어떤 것이 다 막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모순이라 그래요. 모순. 그러니
그러니 초나라가 결국은 오나라한테 망했죠. 그러니 삶이 그러니 모순적인 삶이면은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구원받았는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고난받아야 될 자리, 지켜내야 될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모순적인 것이라는 거죠. 힘들지라도 그 자리를 잘 버텨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9절입니다. 9절 구약성경 505페이지입니다.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세 용사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 칼을 들고 쳤으면요, 이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함께한 용사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인 세 용사로 자리매김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다윗의 용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받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갈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본성은 그러잖아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남들이 다 할 때 같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놓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아유, 다 놔버리는데 나라고 이거 뭐 잡는 게 의미가 있나? 나 혼자서 이거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면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특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 다 놓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구원,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모세 나이 80세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나이 80, 40세 이런 모세는 자기가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왜? 손에 땀도 있고. 그리고 나이 40이면요, 남자 나이 제일 좋은 때 아닙니까? 여자 나이 제일 좋을 때는 20대 초반이고 남자 나이 제일 좋을 때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입니다. 제일 좋을 때죠. 모세는요, 그때 위치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에 장차 왕위를 받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통달했습니다. 문과 무술과 그리고 학문을 다 통달했습니다. 나이 40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몸이 날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40이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겠다 기력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때 안 쓰십니다. 야, 네 능력으로 구원할 줄 알아? 안 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말이 양치기지요. 40년 동안 양 궁둥이만 쳐다보고 다니는 겁니다. 똥 묻은 궁둥이만 쳐다보고 40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죠. 40년 동안 말을 안 해보세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말 안 하면은 말문이 닫힙니다. 나중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입이 어눌하다, 혀가 어눌하다, 그거 겸양 떠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말을 어눌어눌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 50년, 60년 살다가 50년, 60년 만에 귀국한 사람들 보세요.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이가 또 80세입니다. 지팽이 하나 붙들고 그 지팽이로 그 미디안 광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양을 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의지했던 그 지팽이 하나로 40년간 지냈습니다.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 뭡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 붙으려면 매개체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째는 타 들어가는 어떤 매개물이 있어야 됩니다. 종이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들 불이 붙을 수가 있나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습니까? 타 들어가는 매개체가 없으면 불이 붙어요? 불 자체가 없다면 불이 붙습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한 가지 사인을 줬는데 가시떨기가 우리 산에 가보면 사리나무라고 하세요. 옛날에 빗자리 만드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번 불 타면요 확 탔다가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 사리나무에 불이 붙으면 싹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1시간 지나도 2시간 안 꺼져. 안 꺼지니까 이상하니까 가까이 가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꺼져서도 진즉 꺼졌어야 될 나무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는데 나무는 말짱한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본 겁니다. 나무는 말짱한데 계속 불이 붙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볼품없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면서 모세의 상황인 겁니다. 정말 볼품없잖아요. 나이 80이니까 자기는 이제 모세 생각에는 내 삶이 이제 다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도 400년 동안 고난받았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겠죠. 거기다 불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보여준 것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말짱하다는 겁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 이 일을,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는 내 앞에서 폼만 잡아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정말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에 참 눈길이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바꿔주셨습니까? 우리 왜 그 동화, 그런 동화 있잖아요. 나무꾼이 도끼질하다가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이 펑 나타나서 금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이제 나무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 예 맞습니다. 그래 했다. 그래 금은 도끼 뭐 다 가져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바꿔주신 적이 없어요. 그 지팡이는요 40년 내내 모세가 끌고 다니던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했고 그 지팡이로 양을 쳤고 그 지팡이를 태양을 가리키고 그랬던 그 지팡이가 성경에는 놀랍게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 마음이 설득되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아무 쓸데없는 그 지팡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 보세요. 그 지팡이가 하수를 치면요, 하수가 피바다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일어나서 온 애굽 땅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설득이 되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는 도구가 되더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 물러서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수만 명, 수천만 명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고난의 자리지만 환난의 자리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딱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여러 어떤 그 훌륭했던 함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달려와도요, 세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앞에 나가서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으면 칼이 손에 붙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죠. 힘을 얻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녹두나무, 그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자기 홀로 버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 특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아리스다고는요, 이름의 뜻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왜요? 바울이 고난받는 현장마다 함께 했던 겁니다. 함께. 이 공주교회에 와서 제가 참 그래도 감사된 것은 이런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고난받은 현장이지만 참 어렵고 힘든 자리이지만 버거운 자리이지만 근데 그 자리를 잘 버텨내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시간 지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잘 버텨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현장마다 봉사하는 자리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숨어버리기 십상인데. 우리 작년 그 학예수양회 때 우리 그 수박 화채 봉사 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죠. 저도 이렇게 틈만 나면 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정말 한 명 하나, 한 명일지라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시간대에 와서, 아니 자기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작년 또 더웠습니까? 쓰러질 법한데 비록 집에 가서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근데 그 아리스다고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나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었느니라. 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는 비추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추이는 자.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리고 1차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지에서 함께 따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도망가 버린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한 사람이죠. 마가는. 또 다른 이름이 마가는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은 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배고픈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1차 선교지에서 결국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훗날 그걸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4장 10절에도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디모데 후서 4장. 4장 11절.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서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회복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가복음이 나오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이라면은 마가가 이렇게 처음에는 실패하고 사도 바울을 떠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잠수를 탔어요. 잠수 탔는데 잠수 탄 세월이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물론 잘 이해가 안 되셔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잠수를 탄 세월이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길다가 나왔어요. 긴 게 아닌데. 예. 길면은 안 되는데. 예. 짧죠. 그죠? 짧아요. 짧은 겁니다. 잠깐 잠수를 탔지만 빨리 정신을 그러니까 빨리 왔죠. 빨리 기록을 했죠. 만약에 길면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빨리 기록이 되어질 수가 없겠죠. 이게 굉장히 짧았다는 겁니다. 잠수는 탔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했고 마가복음도 기록하면서 뿐만 아니라 비추이는 자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이 마가는요, 동역자를 잘 만난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삼촌인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특징이 뭡니까? 두 사람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잠수를 탔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결코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옥에 갇히는 사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회 때 거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모든 교회 식구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식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누가 병에 걸렸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빌더라.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병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러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겠죠. 근데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절)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추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추록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지금 이 마가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여기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빌고 있습니다. 추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추록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마가라는 집에,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베드로일세. 그럼 문을 좀 열어주면 좋은데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가지고 안에 쫓아 들어간 거예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베드로가 지금 나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에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 나오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얘 어떻게 와? 참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의 영이나 천사겠지. 어떻게 지금 이분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분만 달짝달짝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데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 아니 자기가 진짜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나올 줄 믿었다면은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쫓아나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한 사람도 그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베드로 오기가 어떻게 나와? 이게 놀라운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면면을 보면은 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문제를 내가 자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내 문제 내가 기도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주는 게 빠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거나 그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찌르는 말, 못된 이야기 다 해버리면 그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교회에서 삶이 진짜 조심스러운 게요. 형제 자매들에게 잘 보여야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요. 지금 잘 보여야 될 사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잘 보여야 될 사람 보세요. 지금 이분들에게 잘 보여야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근데 이제 거꾸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막 해버리고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더딥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프신 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진짜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진짜 꼭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저도 일 못합니다. 저런 분을 데려가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목사가 그런 기도할 정도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런 기도할 정도면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겠냐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처럼 그분이 깨끗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거꾸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잘못 행동하면은 이게 뭔가 힘들어집니다. 정말 제일 잘 보여야 될 대상이 옆에 지금 형제 자매들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서 이게 기도 부탁해서 막 적는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중심에 그분의 삶을 보고 이거는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100% 10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가 되려면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잘 버텨내는 그 사람 보면은 절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 자리를 잘 버텨내는 사람. 이 베드로는 곧장
마가의 집에 갔어요. 그냥 마가와 친분이 처음부터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다가 예수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모릅니다. 나중에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지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 원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다가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가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가 주님과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마가에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상 베드로 복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이거는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그 현장에는 마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그걸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 읽어보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은요, 사실상 베드로가 주님과 겪었고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마가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면서 마가가 붓을 들고 기록한 게 그게 마가복음이지만 사실상 베드로가 얘기해 준 겁니다. 마가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신앙이 회복이 된 거죠. 또 한 사람 바나바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바나바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배웠을 겁니다. 특별히 바나바 위로자입니다. 권위자. 얼마나 위로를 잘해 줬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이게 말투가 고쳐지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말투를 고치려면 진짜 물병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계속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이 말이 길들여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병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래 어쨌거나요, 말에 깊이 생각해보고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인이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물병을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위로해 주는 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데는 말씀을 해도 뭘 해도 위로해 주는 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또 말씀으로 잘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일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존재가 아이의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얼마 전에 5월 15일 스승의 날 지나갔잖아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또 수고합니까? 뭐 스승의 날하고는 또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 찬양대 또 어머니의 은장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항상 교회가 잘 정리정돈되어져 있고 깨끗하잖아요.
누군가 풀을 뽑는 겁니다. 누군가 잡초를 뽑는 거죠. 홀로 뜨거운 햇살 아래. 잡초가 저절로 뽑혀지는 경우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무슨 공원처럼 잘 관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누군가는 뽑는 겁니다. 누군가 아리스타고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서 뜨거운 햇볕 아래 누군가는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쉬운 게 아니죠. 누군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찬양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한국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리고 식사봉사, 많은 사람들을 맛있게 밥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이건 정말 평생 기도 제목인 겁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예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 아닙니까? 마가는 정말 좋은 스승을 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을 둔 거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좋은 친구라고 한 것은 나랑 여건이 비슷하고 나랑 어떤 그 환경이 비슷하고 재산 규모가 비슷하고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좋은 친구인 거예요.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우리 왜 잘못된 친구 만나면 항상 삼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삼불. 불신, 불만, 불평 있잖아요. 이 잘못된 친구 만나면은 그것도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동물병원 할 때 닭 농장 가보면은 닭에 이제 뉴캐슬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닭 뉴캐슬병이 있으면은 병이 딱 돌면요.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빨리 살처분하라, 다 죽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안 죽이면은 처음에 한 마리가 뉴캐슬병이 굉장히 빠른 전염병이 돕니다. 볕이 딱 짜부러지면서 눈이 탁 내려오면서 쓰러져서 죽어요. 오늘 한 마리 죽잖아요. 내일은 100마리 죽습니다. 내일 100마리 죽으면 모레는 1000마리 죽어요. 이게요, 번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딱 죽으면 그 동은 아예 다 살처분 싹 다 시켜버리는. 불신, 불평, 불만도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1번 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을 하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며칠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엘림이 나옵니다. 물샘 12, 종려 70주. 정말 완벽하고 기가 막힌 곳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만 더 걸어가면은. 그런데 현재 지금 마라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엘림이 나오는데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요, 항상 엘림을 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형제여, 힘드십니까? 자매여,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수고합시다. 이제 곧 엘림에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물샘 12, 종려 70주가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기가 막힌 곳이 나올 겁니다.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조금만 더. 그러면은 참 위로가 돼요. 조금만 더 견디자고. 근데 앉아서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는 마라밖에 없고 마실 물이 이거밖에 없는데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 땅으로 인도했냐. 이제 그러면은 다 같이 죽는 거 이제. 좋은 친구가 뭡니까? 좋은 친구는 항상 엘림을 보게 하고 좋은 친구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나랑 여건이 비슷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조건이 비슷한 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가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나바를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빛을 비추는 자로서 남은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지하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이 나의 위로가.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잘 버텨내는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그리고 좋은 친구처럼 정말 신앙적인 교제를 잘 해줘서 정말 처져 있는 형제 그리고 처져 있는 자매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추이는 자로서 또 남은 삶을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또 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받는 자리일지라도 아리스다고처럼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내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